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서 이 서신의 본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사랑의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로서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근거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기까지의 과정,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오네시모,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오히려 주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죠. 근데 단순히 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변화되기 이전에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나 자아의 중심을,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사랑할 줄 알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믿기 전에 그가 무익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진 채 살아왔다. 근데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만약에 바울의 어떤 그런 글이 아니라 그가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만약에 어떤 삶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 오네시모가 내가 알기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 참 좋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자기 사람들을 살뜰하게 아끼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의 서신서를 만약에 읽는 그런 사람이 읽는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론이 잘못된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조차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든 사랑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지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이 나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과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중심이 완전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빌레몬에게뿐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방인을 위한 그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 일꾼이야. 참 사람이 유용해.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으로 그가 온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중심이 정말 자기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권면이 오늘 8절, 9절, 10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망 노예잖아요. 근데 이 도망 노예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그 일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혹은 통념, 문화로 봤을 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게 지금 보면은 로마 당시나 그리고 아니면 동양인, 우리 조선의 과거의 일이나 똑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노예가 만약에 도망쳤다가 잡혀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는 거는 다반사고요. 그 도망을 가면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가 또 못 도망가게 불로 지지거나 아니면은 그 노예라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한자를 얼굴에다가 새기더라고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렇게 매질은 뭐 일상이고 다반사고, 심하게는 내가 도망갔다가 내가 너를 잡아왔지만 너는 괘씸해 하고 그냥 십자가 형틀에다가 처형해서 죽여버리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면 그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규범적으로 본다면 도망쳤던 노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일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당시에 어떤 그런 정서와는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좀 그를 좀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바울도, 그리고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빌레몬도, 두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상황입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가요, 절대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탕감받은, 둘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오네시모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노예를 생각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도요,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본보기를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데 또 바울 선생님이 지금 또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오늘 바울이요, 나이 많은 신앙의 연장자로서, 사도로서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지금 자기의 지체를 위해서 사랑의 권면, 사랑과 용납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어르신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그 단초, 해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인격적인 그 접근 방식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10절의 표현대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신앙의 아들인 것이죠. 그 오네시모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한 대상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있었던 모든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사식 받아서 또 먹고 자유를 어느 정도 누렸으니까 뭐 같은 연금 상태에서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쭉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쓰고 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정의되고 평가되는 어떻게 그렇게 정의되고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참 그분은 이런 분이었지 라고 회고를 많이 해요. 그럼 꼭 장례식장에 가지 않더라도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그분은 이런 분이었는데 라고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무엇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치관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헌신하고 성도의 그 본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이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인 나의 최우선적인 그런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아카에 대해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으로 변화되기 이전엔 무익했던 자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후에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그 시점이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진실한 회개의 삶이 뒤따르는 참 성도의 모습이요 또 열매가 맺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김익도가 떴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마을 주민들이 다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왜냐하면 잘못 걸렸다가 시비가 걸리면 그날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하여튼 참 그 사람의 모습만 걸쳐서 사람이지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결국은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결국은 신학까지 해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감당했는데 더 그 김익도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랍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김익두가 목사가 됐대라는 소문을 이제 들었어요. 누가요? 목사가 되기 이전 김익두 목사님이 무익했던 당시에 그 김익두로 인해서 맨날 두들겨 맞고 피해받았던 피해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뭐 그 개차반이 목사가 됐다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게 아이고 잘했어. 아유 이게 아니라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근데 그때도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6.25 때에 교회 강당에서 총살을 당하며 순교하기까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의 귀감이 된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무엇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진실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에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영접한 후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같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동참케 하고자 하지만 바울은 역시 빌레몬에게도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강압이나 폭력이나 명령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가장 선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지금 허락을, 동의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성도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의 권위를 얼마든지 내세우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겸손히,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추고 사랑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